어느 아름다운 해변가에 갈매기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해변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렇게 갈매기 시체를 이렇게 수거하는데 어느 사람이 가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에 갈매기가 여기저기 이렇게 죽어 있습니까? 그 관리인의 말이 지난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먹던 과자, 부스러기들, 사람이 먹는 그런 음식들을 갈매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매기가 그것을 먹고는 거기에 이제 질이 난 거예요. 관광객들이 이제 철이 지나니까 이제 다 이제 사라지고, 그럼 갈매기는 자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 먹이를 잡아먹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음식이 필요해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그죠? 먹는 것을 이렇게 정지하면 죽게 되죠.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에도 건강한 식자재로 만든 이런 좋은 음식들을 잘 섭취하는 것, 우리 건강에나 목숨에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육신에도 떡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삶도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섭취해야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원에 따라서 우리 하나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탐독해야 됩니다. 읽고 또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묵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다 은혜가 되고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일주일 내내 지속되어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이제 예배 마치고 일어나면서 50%를 까먹어요.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주차장에 차를 타고 시동을 걸면서 또 10% 까먹고, 차 타고 이제 드라이브웨이로 나가면서 도로변에 달리면서도 10% 까먹고, 집에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서 또 한 5% 까먹고, 그럼 몇 퍼센트 남은 거예요? 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또 까먹고, 월요일 아침 되면은 어저께 말씀이 뭐였더라? 또 화요일 아침 되면은 지난 주일날 본문이 어디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돼. 나의 양식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이 그냥 다 배설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늘 읽고 듣고 배우어서 묵상하는 삶. 이 묵상이란 단어 meditation. 이 말은 이제 MED, 믿으리라는 뜻에서 왔거든요. medicine 혹은 medication, 이 약이라는 말이죠. 약도 우리가 섭취하면은 어떻게 해야 혈액이 발생합니까? 우리 몸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스며들어야, 우리 육신에 스며들 때 그 약 효과가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요. 우리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생명의 영의 양식을 삼을 때 이 묵상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영의 양식으로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 곧 양 잡는 날에 6월절 양 잡는 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이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6월절을 다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가시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들을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출애굽시켜 주시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그죠? 그 10번째의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바로가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고집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심판으로 내리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애굽 땅 가운데 초태생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초태생을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문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애굽을 지나가시면서 뭐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바로 그 6월절이 예표하는 사건, 예표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선포하였던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를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사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제물 되어진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 6월절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다른 이방 도시, 이방 나라에 이렇게 해외에 살고 있는 그 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은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축제하는 거, 축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서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다시 살아나신 분명 그 대속의 사건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새겨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될 것. 장차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그 10년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 바로 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 마음판에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있는지 묻혀져 있는지 늘 확인하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하심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명절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어야 될 그 장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역사가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그 인구가 얼마나 되냐. 작게는 한 3만에서 5만이라고도 하고요. 많게 보는 분들은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는 10만 정도 될 거다. 그 유월절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2배 이상의 사람들이 더 몰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뭐 평소에도 예루살렘 그 성내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보다 사람들이 많죠. 대도시니까.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은 유대 온 지역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다른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들다 보니까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어디에서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지켜야 돼요. 유월절 그 양을 그때 당시 한 2만 5천 마리를 잡았대요. 2만 마리에서 2만 5천 마리를. 그걸 누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잡을 수 있습니까? 누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요. 제사장들이 그 양을 다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양 잡는 것도 문제고요. 양을 잡고 나서 그 고기를 이제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 누룩 없는 떡과 함께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걸 먹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못 찾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실력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자신들의 인맥을 다 동원해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입성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그 이런 지인들이 뭐 아마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사역하고 나서 늘 언제나 어디로 갔어요? 거기서 오리가 떨어져 있는 베다니로 가서 물론 이제 베다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던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문둥이 시몬 이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자들이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방을 구하고 거주하다가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내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민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아뢰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님, 저 육신에 이런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삶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혼자 짊어지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관자 대신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께 나가서 나의 고충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백부장도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심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하인, 그 종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했던 것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수로보닉의 한 여인, 그것도 이방인이었죠. 자기의 사랑하는 딸,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12살 난 어린 딸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간절하게 고백합니까? 상 아래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큰 것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그 작은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고난을 돌아봐 주시고요,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어떤 형편이든지 그 어떤 처지이든지 우리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막막했던 이런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홀로서 고통 가운데 있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찾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 제자 중에 둘을 세우시고 보내시면서 너희는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나게 될 텐데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아뢰일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되고 아들된, 딸된 저와 여러분의 그 탄식과 그 부르짖음 가운데 기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듣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성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인생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가서 그 집 가운데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알았겠어요?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요. 우리 손에는 들린 것 없고 우리 귀에는 이렇게 다 막막하게 들린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건너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 그것을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제자들은 다 모르죠. 우리들은 다 모르지만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하시고 그 제자들이 나가야 될 그 길, 제자들이 행해야 될 그 모습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우리가 해야 될 그 모습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뜻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이 뭘까요? 두 제자에게 가라. 그 다음 뭐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말씀하셨다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 가서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서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으면 그가 그냥 자기 임의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갔다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그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가 만나야 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피해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가 걸어야 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I don't care, 난 몰라, 이것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미리 가서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그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말씀하시고 모세 혼자서 다 하는 거 아니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 자리에, 말씀을 쫓아서 나가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 모세를 감싸고 있고요. 모세를 지키고 계시고요. 바로의 왕이 아무리 대단하고 무시무시할 정도로 권력이 세고 성격이 포악해도요. 모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모세를 지키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구원을 경험하고 해방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걸어가는 그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인생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 그 2명을 보내시면서 디렉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상황들, 그들이 만나야 될 인생들, 도움의 손길, 무명의 그 성도의 헌신,
그 다 누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걸음걸음마다 나아가는 길 가운데 준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냥 말씀만 주시고 명령만 주시고 그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한가운데 새긴다는 것,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힌 길도 열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디로 걸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한숨,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들, 여러분의 이런 무너진 마음들,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들까지 다 주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제자들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주님께 나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이렇게 아뢰는 것,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게 뭐예요? 주님께 기도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성내로 들어갔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내로 들어가서 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고, 그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다 고하고 유월절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 그 형편들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신앙생활 쉽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뭐대로 하면 됩니까? 말씀을 따라 하면 돼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이커리가 어떻게, 베이커리 과자나 빵 굽는 거 있죠?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레시피가 제일 중요해요. 레시피. 디렉션 따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빵, 그 과자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임의대로 하다가는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요리사, 베이커, 이런 분들도 뭐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 레시피를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하고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우리 신앙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 훈련하는 것이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이동하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서야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데까지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시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멈추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된 성도들,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피,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마음판에 여러분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심령이 덮여져 있습니까? 늘 확인하세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내 심령 가운데 뿌려져 있는지 늘 확인하셔야 돼요. 유월절은 한 해만 지키고 그 다음에는 안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매년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건 뭡니까? 주님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져 있는지, 인쳐져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형편, 힘들고 정말 사람들은 몰라주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주님을 쫓아가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고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의 피로 우리를 뿌려주시고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광야의 인생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 날마다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진리의 생명 가운데에 구원의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거룩한 부르심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